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수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은 영원에 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그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유독히 병약하고 또 총명하지 못하여서 늘 형제들 속에서 주눅이 들어있고 또 여전히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다른 아들처럼 그렇게 잘 성장하고 또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항상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께서 5명의 아들을 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5그루의 나무를 사와서 그 나무를 아들에게 한 그루씩 작은 나무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며 1년이라는 그런 기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모든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1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그 5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숲으로 그 나무를 심은 곳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키도 크고 그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아들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이 아들은 쉽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크게 칭찬하며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너가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어쩌면 너는 이 나무를 잘 키웠으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그 일을 너가 한다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병약하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늘 주눅 들어 있고 또 몸도 연약하고 몸도 불편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께 칭찬을 받고 그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꿈에 부풀어 그날 밤 그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얗게 기쁜 마음으로 밤을 지샌 후에 새벽에 그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나무에게 가서 그 나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또 그 나무를 위해서 내가 가서 안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그 잘 자란 나무를 향하여 숲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하나의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의 나무 주변에 하나의 물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서 보니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스스로 자라준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버지의 함께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병약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하였으나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그런 훌륭한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몸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대통령의 하나의 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병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고 약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루어진 상황들과 약속들 속에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않는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4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 이루시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전에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선포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이 교회에 나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물조리개를 가지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임을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적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그들에게조차도 아니 예수님이 오던 그 시대조차도 그들의 약속이 희미하게 잊혀져 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언제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기보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보다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9시 이후에는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뉴스를 보니 이 성탄절에 호황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화려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성탄절에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불빛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탄절은 오늘의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성탄의 축하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냈던 화려하고 즐거웠던 성탄절보다 어쩌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보내는 이 성탄절이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와 더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이전과 같이 성탄절 때 성찬을 나누고 또 유아 세례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보내고 있는 이 성탄이 어쩌면 그 시대에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과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그 축하 공연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쓸쓸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성탄절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던 시간들이 잊혀져 가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쉽고
언제 그 일들이 회복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이 어쩌면 주님께서 오셨던 그 성탄절과 더욱 가까운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또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그 성탄의 그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비어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며 때로는 두려워지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성탄과 조금 더 닮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 시간들이 주님이 오셨던 그 시간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임마누엘의 주님의 약속이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고 화려했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그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했던 마국간의 구유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 주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 여전히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했던 마국간의 구유에서 화려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약속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점점 희미해져가는 약속의 시간들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안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물조리개를 들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연약해지고 잊혀져가는 것 같아도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한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 앞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탄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을 주는 기도문.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을 주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주님의 팔로 그대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떠나면서 비록 연약하고 힘이 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놀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